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 계약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이틀에 걸쳐 함께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 광야에 이른 것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무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중심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를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는데 여기에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정신없이 서두르며 나와버렸습니다. 밤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서서 먹다가 정신없이 나온 것입니다. 아직 어떠한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원하고 애굽의 전차가 뒤에서 쫓게 하고 정신없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지금 광야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빨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갈 적에는 어지간한 타조 따위나 날아다니는 새,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날아도
쏜살같이 올라가 버리고 쏜살같이 피해버리니까 독수리를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이끌려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진술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일제히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백성들과 장로들이 일제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홍해 사건 이후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아멜렉과의 싸움 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결과일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모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만나시려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르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를 통과한 후에 산 아래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저하던 이전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의 오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주님은 애굽 사람에게 친히 행하신 일과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상기시키신 후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멋진 꿈을 들려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명을 부과하시기보다는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대목은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던 히브리인들은 스스로 무언가 결정할 수 없는 일방적인 지시를 받던 노예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할지 여부를 물으심으로써 그들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일방적이지 않고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노예 취급받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 노동과 폭력, 억압과 착취를 기반으로 한 제국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자유롭고 다수는 부자유스러운 나라를 해체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제2가 제정되면서 제사장이라는 특정한 계급이 등장하긴 했지만 어떤 경우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나라를 먼저 꿈꾸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구별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까? 거룩한 백성은 이 지상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창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기꺼이 순종을 약속합니다. 모세가 전할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믿음의 기반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맡김입니다. 광야 체험은 출애굽 공동체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입증하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을 맺을 시간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내산 계약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해 주셨습니다. 이때 언약의 파트너는 노아였지만 언약의 대상은 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였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랑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며 아브라함에게 복의 매개자가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바로 지금 등장하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공동체와 맺은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새로운 약속을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민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해주시옵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